구약성경 1165페이지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13장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고를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탈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면 올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왜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만연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을 경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현상은 다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사회가 어순선하고 미래가 암울하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시기에는 언제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국 한국에서 이당들이 가장 많이 태동하고 성장을 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6.25 전쟁으로 혼란기를 겪었을 때였습니다. 서북지역에서 피난온 문선명이가 통일교의 경전인 원리 강론의 틀을 잡고 통일교 설립을 준비한 곳은 바로 끝까지 피난와서 있었던 피난처인 부산이었습니다. 전도관으로 유명했던 박태선이 태동한 것도 6.25 전후입니다. 그는 1955년 3월 남산에서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집회를 하며 전도관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촌을 설립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박태선은 훗날 예수님을 가리켜서 99%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5798살 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결국 이 전도관은 이제 이단으로 그렇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박태선의 영향을 받고 탄생한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문선명 영향을 받고 탄생한 이단이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라고 하는 그런 선교회입니다. 교주가 이 정명석이죠. 6.25 전쟁의 혼란기에 한국 이단들이 태동했던 시기라면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한국 이단들이 친정부적 활동을 하면서 그때는 이 반공을 국시로 하는 나라였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바로 그 반공 활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통일교죠. 이 통일교는 미국에서도 이 월남전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 가지 데모를 하고 그러면서 닉슨 대통령으로부터 아주 친서까지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반공을 표방하면서 굉장히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통일교가 성장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공을 넘어서 승공을 외쳤던 사람들도 있죠. 여호와 세일교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조금 유명해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 대한구국 선교단 등도 이때 성장한 이단들인 것입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혼란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또한 혼란해집니다. 이단은 늘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도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고 그들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아주 뒤숭숭한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느냐, 자신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거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선포함으로써
자신의 메시지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은 본인 자신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선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으로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실제로 선포하는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미가,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모두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민중들로부터 배척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정치를 등에 업고 종교 지도자들을 등에 업고 정치적으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가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 백성들이 열광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진리를 전하며 죄인들이 싫어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참 선지자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대중적 인기와 인지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해가는 남유다에서 주류를 차지했어요. 반면에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아모스,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비주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지요. 그래서 주류인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참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당신은 거짓말장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뭘까요?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예언을 하면서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환상으로나 꿈으로 보여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예언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거죠. 그것이 보면 오늘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요? 상황에 대한 평가, 판단을 토대로 해서 꾸며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자기 일속만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폐허더미에서 고기를 채울 고깃덩어리가 없나 그러며 돌아다니는 여우로 비유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에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 대상자들에 대한 마음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적 무지, 영적 황폐함에 대해 통곡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저들이 저렇게 불순종하고 살다가 거역하고 살다가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곳을 돌아다니면서 어슬렁거리면서 먹을 고깃덩어리가 어디 없을까 찾아다니는 여우처럼 그들은 성이 무너져 있는데도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배를 채워줄 고깃덩어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 것밖에 없는 거죠.
배후 속에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닌 것입니다. 성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성을 빨리 수축하려고 고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고기 덩어리에만 관심이 있는 여우 같거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그렇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헛된 것을 소망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점괘를 봅니다. 허탄한 것을 봅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자신들의 거짓과 지어낸 말을 숨기고 하나님의 권위에서 온 말씀인 양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네 번째 특징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계속 살면 망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사야서 48장 22절 그리고 57장 21절 말씀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참 선지자라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그대들은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그리고 8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말한다고 한탄하세요. 백성들의 상태가 위험 수위에 넘어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는 깨어지고 이제 심판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심각성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병원에 갔어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돌팔이 의사를 만난 것입니다.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암이 온 몸에 퍼져서 죽게 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뭘 줍니까? 진통제를 주면서 아이고 이거 먹고 잘 주무시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놓쳐버리죠. 암이 온 몸에다 퍼져버리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누가 하고 있는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담을 쌓고 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쌓은 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담이 아니기 때문에 곧 무너져 내릴 담입니다. 그리고 그 담은 여기저기에 금이 가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세워진 담이요 거기다가 금까지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 누가 보아도 무너질 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 담에다 뭘 칠해버립니까? 하얀 회칠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담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워 보이죠. 하얗게 칠해놓으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갈라진 것도 다 숨겨졌으니까 단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아유, 이 담이 무너질 리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담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진 않은 담, 그들의 생각에 기초한 모든 담은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된 벽을 세웠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에 기초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거 다시 부셔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초 위에 계속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게 되죠?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잘 무너지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진리에 근거한 삶을 구축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되었다는 생각조차 않고 망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라면 그들에게 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참 많지요. 늘 뭘 얘기합니까? 평강할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들, 메신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메신저들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망할 때 역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당할 또 다른 운명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에게 세 가지 일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호적에서 파내어진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족속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셋째로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와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제외되고 이스라엘 족보에서 제외된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고 이후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17절부터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자 거짓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라고 얘기합니다. 남자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켰다면 여자 거짓 선지자들은 부적과 장식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상상력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의 팔목에 신통력이 있는 부적이나 장식물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의 체형에 맞는 크기의 각종 너울 혹은 수건을 그들에게 씌워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끈질기게 자기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그들은 자신들을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을 사냥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면 마치 짐승이나 새를 죽음의 덫으로 유혹하듯 그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밥이다. 그러면서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짓고 야금야금 다 먹어 치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고 부를까요?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느냐.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영혼은 그들이 죽여버리고 자기는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자 선지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주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19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의 사역은 빵 몇 조각 얻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점을 쳐준 대가로 유익을 얻으려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들은 애군을 없애준다며 부족을 고가에 팔아 넘깁니다. 이 여자 선지자들과 같은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꽃꽂이를 해놓으라고 점을 쳐주는 그런 분도 제 주위에 있었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점쟁이 목사가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점쟁이 선지자도 있습니다. 점쟁이 기도원장도 있습니다. 속칭 영험하다고 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예언기도를 받겠다고 머리를 들이밀고 그들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는 성도들의 모습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복비를 주는 것, 복채를 주는 것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권사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녀 결혼 문제를 놓고 자녀 취직 문제를 놓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사주팔자를 보는 모습들,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모습들, 너무나 흔한 풍경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거짓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있는 법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예언을 통해서 살아야 할 의인들은 죽음으로 내몰고 죽어야 할 악인은 살리는 악을 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또 행한 또 다른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이들은 의인은 오히려 근심 가운데 빠져들게 만듭니다. 악인은 잘했다고 칭찬함으로써 악인들이 악한 길을 계속 가도록 장려해버립니다.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길을 가게 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 멸망에 끼는 자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잘한다 잘한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정반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자는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하는 자는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근심을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행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서 그 길을 계속 가도록 만들고 결국 멸망에 처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과 똑같은 모습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을 얻겠다고 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인을 데려오긴 하는데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짓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노란하고 그들 때문에 망해가는 내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 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또 너희 수원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죠? 이런 시대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데 그냥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면 될 텐데 왜 막아주시지 않고 용인하시는가?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왜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용인하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을 용인하시는 이유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시험하여서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용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늘 경성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그리고 방송 매체까지 동원돼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은 전파를 타고 어느 곳이나 흘러갑니다. 24시간 아무 때나 미혹의 일이 계속됩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진행되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에이, 제가 누군데 그런 거짓에 속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경력이 몇 년 차인지 아세요, 목사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주장이 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지푸라기 하나도 잡아야 할 만큼 간절할 때, 그 심령이 힘들어질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단들이 6.25 사변 이후에 그렇게 많이 생겨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런 유혹들이 오면 우리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없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깊이 뿌리내지 않으면 그냥 맨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뭐 우리 집안을 잘되게 해주시고 뭐 모든 것이 그냥 융성하게 해준다고 하는 소식만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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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사람이 고난 당하고 망하고 아주 그냥 쫄딱 망하고, 그래서 정말 거짓 신사가 되고 그랬을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지켜요? 맨날 잘 된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 없는 거죠.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단들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낼 수 있을까요? 이단을 연구하면 될까요? 신천지가 어떻게 생성이 됐고 무슨 교리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연구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연구하고 200년, 300년을 연구해도 이단은 다 연구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단은 계속 생겨나거든요. 또 다른 이단이 생겨나고 또 다른 이단이 생겨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미국 조폐공사에서는 위조 지폐를 골라내는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에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꾸 보여주고 만져보고 그렇게 진짜 지폐를 확인하게 해준답니다. 진짜가 무엇인 줄 알면 뭘 알게 돼요? 가짜는 당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를 구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지 무엇인지를 아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홍수처럼 흘러나오는 시대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어떤 단어가 궁금해가지고 그 단어를 한번 쳐보십시오. 어느 단체가 가장 먼저 나오는가? 예를 들면 내가 궁금한 성경의 단어를 치고 이렇게 구글에서 한번 쳐보십시오. 어느 단체가 제일 많이 나오는가? 제가 검색한 결과로는 여호와의 증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먹을 것이라고 아무거나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건강을 생각해서 골라 먹고 골고루 먹습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합니다. 클릭수가 10만이고 100만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분별해서 먹어야 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편식하면 안 돼요. 좋은 말씀도 들어야 하고 고통의 말씀도 들어야 하고 책망하는 말씀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고루 다 섭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편식하면 우리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영적 건강도 말씀을 편식하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저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악하고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스승을 찾는 시대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큰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신저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의 예언자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뭐라고요? 눈먼 사람이요. 다 무지하며 지혜가 없다는 거죠. 벙어리 개들이라. 뭐라고요?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누굴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 시대의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벙어리 개들이라.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그저 그냥 평강하다 좋다 라고만 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말씀을 듣고 또 따라가야 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진리가 선포되면 그것이 거짓인 줄을 알아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모든 흐름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반대로 가야 해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왕따가 돼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10명만 나와도 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부흥시키고 사람 많은 게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가야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그런 은혜, 그런 복을 누리시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